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과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과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일과의 내용을 반복하면 이 모습이 밖에서 보는 성막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과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장소인데 왜 성막이 저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곳인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대단한 은혜죠. 죄 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은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 성막에서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피어 올라오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지성소에서 구름기둥이 피어올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 햇빛을 덮여주면서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피어올라와서 그 지경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일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합니다. 광야는 가도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낮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도 구름이 가리거나 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이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자신들의 갈 길을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섬겼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시죠. 문은 어떻게 하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건축할 때 누가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가, 누가 만들라고 명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명령하셨으니 성막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성막을 짓는 것,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 그곳에서 용서받고 갈 길을 제시받고 보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다 우리들을 위한 일인데 성막을 지어라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성막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또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막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누구를 만나는가? 그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죠.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큰 복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사함의 은혜가 있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그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까? 바로 이런 곳이 성막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지난 일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곧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이 폐쇄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성막은 교회의 예표라는 사실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보다 더한 일들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더한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섬김, 이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정성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막을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시 썩어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22절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곧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성전은 이제 폐쇄되고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이 당신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좀 살펴보면 좋은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서와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구약이 끝날 때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좋았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외식과 형식, 위선, 거짓된 예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안 보고 싶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곧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교회는 그의 몸이.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보다 더 완벽한 설계로 만들어진 곳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조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구약의 성막이 당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또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의 오경인데 모세의 오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기록한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보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구약의 성막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 스스로 성막임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성막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라. 성막의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수없이 드나들던 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숱하게 들고 나던 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나왔던 문입니다. 들어갈 때는 재물을 들고 속죄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기쁨에 차서 나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번제단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대속 제물임을 이 번제단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것이죠. 예배자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들을 제물로 가져와서 죄를 전가하고 불에 태우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동물의 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겠냐라는 말씀이죠. 번제단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의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바로 이곳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발은 종들이 씻어주는 것인데 선생님이 발을 씻어 주시다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와 아무 상관관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그런 연관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통이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주의 은혜로 살려고 한 베드로에게는 죄악이나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말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목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말하자면 목욕한 자는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곧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번제단에서 대속 제물로 제 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만 씻고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막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 곧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마지막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대속죄일 날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이 성소이고 이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만약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아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말씀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에 당신의 피까지 가지고 가서 뿌리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붙잡으려 할 때 붙잡지 못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왜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후에 제자인 도마를 만나서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몸을 만지게 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못 만지게 하신 것일까요?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막의 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죄의 예식은 7일간 행해졌는데 그 7일 동안 대제사장의 옷은 누구도 붙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붙잡으면 죽게 되었고 또 붙잡았다면 대속죄의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붙잡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직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성막으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면 덮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성막과 성전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가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의 보혈로 속죄의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저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몸된 교회의 섬김이 예수님 섬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